우리 함께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의 뜻을 음미하고 또 기억하면서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오염된 물가가 있습니다. 그 오염된 물가에서 물고기가 계속 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오염된 물이 오염된 물인지 모르고 그 물을 마음껏 먹다가 물고기는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귀형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죽어감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서서히 오염된 물 가운데서 쓰러져 가죠. 그때에 뜰채를 가진 한 낚시꾼이 오염된 물에서 이 물고기를 깨끗한 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 뜰채를 들어다가 오염된 물에서 물고기를 들어 올릴 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건져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고기를 건져내는 거죠. 그렇게 건져내서 깨끗한 물로 옮겨줍니다. 이 물고기는 자신이 깨끗한 물로 왔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여전히 힘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명시,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의 몸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대속물로 주셨냐면 이유가 너무 명확하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이 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오염되어져 있는 곳이 있을 때 건져내어서 완전히 분리시킨 것을 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에게 약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오염된 물가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약을 주면서 이 오염된 물에서 그래도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치료제를 주면서 여전히 사는 곳은 오염된 물이지만 그래도 너가 힘껏 살길 바란다 주사 놔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염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오염된 물과 분리시켜 주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원래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오염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염된 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오염된 물을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날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음란과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오염된 물질로 가득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숨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으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오염된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양제를 주거나 주사를 주면서 잘 살아봐 격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염된 물에서 건져내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기억해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 영혼은 어디에서 숨쉬고 있는가입니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건져내어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오염된 물에서 떠나 나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염된 물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뻐끔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곳에서 벗어나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청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었는데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다음 주에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 잠깐 들려서 말씀을 나누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자기는 제3자로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한국을 보고 있으면 뭔가 답답하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가? 뭐 다양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자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 또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어서 한국 땅 안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문화로 한국을 이해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라면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뉴질랜드에서 살던 청년은 제3자예요. 한국하고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뉴질랜드의 문화로 한국을 바라보니까 한국의 문화의 이상한 점들을 설명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하나를 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지면 제약된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시선으로는 제약된 세상의 제약이 만연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이게 오염된 물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건져내어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짐을 받았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었고 내 영혼은 얼마나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았는가가 느껴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가치로 놓고 계십니까? 그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제 가운데의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너무나도 명확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명하셨어요. 거룩하라.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어설픈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세상의 발 한쪽을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영양제 먹어가면서 때로는 주사 한 대 맞아가면서 어떻게든 버텨가며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지금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모습, 죄의 형상, 죄의 많은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저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금생과 내생의 약속,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남에 대한 천국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마음 놓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그저 불림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금생에 이룰 수 있는 내생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물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다 보면 저 천국 본향에 내가 언젠간 도달되어 있겠지, 그렇게 막연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너희는 경건에 스스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던져져서 단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지는 것으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견뎌가면서 새롭게 도출되는 것,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경건, 죄를 버리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이젠 죽었다. 나라고 하는 자아의 이 죄의 모든 모습들을 지워가는 연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은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을 것임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그저 물들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 천국 본향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정욕을 좀 지우며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도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십니다. 낮디 낮은 곳으로. 그리고 수많은 모욕과 참혹을 당해가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비우심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도 그것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건만 우리는 겨우 이 죄의 본성 하나 버리지 못해 살아갑니다. 당연히 버려야 될 것이고 없어야 할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욕심부려 가면서 그것을 옮겨매가며 성을 쌓고 지키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 말하지만 사실상 내 죄악 하나 버리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에 훈련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며, 나아가 누군가 내 잘못과 내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들킨 것이 화가 나서 감추려 합니다. 도리어 역정을 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자신의 신앙을 내세워가며 나는 잘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그저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아뢰고, 때로는 잠깐의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살고는 있지만 나는 없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과연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가 몇이 있을까? 저 또한도 두려움이고 우리 모두에겐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을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잊지 말라고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의 사탄에게 넘어짐이 하나님에게서 범죄가 되어주시는 제약임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듯 편안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따라 밥을 찾아 먹는 식사의 시간과 같이 만연히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다 펼쳐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그것을 딱딱 집어내시면서 너 이거 회개해, 그때 스스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평생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렸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경건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은요, 그저 여러분들의 삶의 육체의 어느 정도의 윤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전,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있는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게 아니에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죄 가운데에서 오염된 물을 먹어가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이제 건짐을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신학책을 읽어보니 기억된 게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기록을 했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나 오늘 나는 죄인이 아니라 여겨지신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 사이인지를 한번 좀 돌이켜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죄가 있고 또한 내가 지금 회개할 자리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리 큰 죄인인가 여겨지신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참 신비롭고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잘남이 드러나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때론 필요에 따라 기도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의 양심상 의무는 다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그리고 뭔가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할 상황이 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 여겨버립니다. 이건 지금 사탄이 이미 우리의 심령을 죄 가운데 무너뜨렸다는 확실한 증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눈을 뜨고 깨어 일어나 이야기했던 것,
나는 죽었구나. 두려워서입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입니다. 이사야가 기도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의 음성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리고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소자라. 나는 작은 자라. 자신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얼마나 자신은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어졌다는 것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잘 살아보자 정도가 아닌 겁니다.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을 좀 없애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삶 좀 살아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주께 드리려 하니까 이 영혼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펼쳐지는 겁니다.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말한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죄인인지 서로 알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 안에 여러분 열어보셨습니까? 제 마음 여러분 보여주시면 지금 이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좋다 박수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추고 살아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닌 것처럼 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삽니다. 이 심령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 줄 아니까.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들 다 펼쳐놓고 여기서 보고 있으면 과연 누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누구를 향해 경건하다 말합니까? 그때 우리 함께 다 펼쳐놓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씩 가까워지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사랑의 은혜를 펼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육체의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이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육체의 채찍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에. 이 육체의 채찍과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없을 것 같아서 아픔을 주셔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해달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내 육체 좀 사랑해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을 주 앞에 펼추어 놓고,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감추어 놨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사는지 그걸 다 펼쳐놓고, 주님,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고 싶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며 살고 싶지만,
이 마음에, 이 영혼에 이 이상한 제약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지울 수가 없으니 제발 좀 지워주십시오. 제발 좀 이것 좀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때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보십시오. 이 땅에 무언가 일들은 해결되어져 가고 있을 줄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기근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뜨겁다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체험하지 못한 채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의무감에 사로잡힌 예배, 뜨거움과 간절함은 사라졌으나 그럼에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신앙생활,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이 고군분투의 싸움 속에서 이미 패배한 채 이 땅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불쌍한 영혼, 우리에게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혼을 주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것을 정말로 주님께 드리면요, 성령 하나님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안식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위대한 권능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요즘 이 찬양을 부르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몇 번 부르시긴 하셨는데 잘 알시려나 걱정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이 찬양을 너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가지고 왔고 함께 나누어 드리는데, 이 가사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주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까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저 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 될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어떤 결과가 되어지든지 주님만 따라 살겠다고 걸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봐서 주님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려봐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부끄럽기만 한 겁니다. 아, 주님 내가 뭐 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뭐 하며 살았습니까?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억지로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자 이제 찬양가사처럼 우리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이요, 이 찬양 마지막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배울 때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주님을 배울 때 다른 칭찬을 안 받아도 돼. 착하게 잘했다,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로. 엄청난 일을 해내서 야 너 이거 했어? 너 이만큼도 했어? 야 너 정말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왔다고?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착했다, 내 앞에서 착하게 잘 살다 왔다, 그 칭찬받고 살고 가는 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착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남김없이 던져놓는 겁니다. 벌거숭이가 되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워 생명도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 나원한.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사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 그리 당당할 것 없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셨듯 내 남은 생에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주의 일을 한다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임을 고백하리니 하나님이여, 이제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게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리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나 있질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나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리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와 돌이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따라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였으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용납하소서. 이제 우리의 시간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예수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아멘. 없이 죽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내게 주 배울 때 착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제 설교와 제 이런 사역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로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건 목회자의 삶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이가 되게 하소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하소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 또한 나의 간증과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노래를 통해 상한 영혼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상한 영혼들을 일으켜가며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열일을 역사하시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착한 일꾼이라,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림으로 통해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와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민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여 주여 에스킬리아리는 키스리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여름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님을 배울 때 칭찬받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죠.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 주 배울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주 배울 때 아멘. 주여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마음 먹고 참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주께 드릴 건 부끄러운 뿐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의 모든 삶을 통해 다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에 빼앗겼던 시선을 내려놓고 내 삶의 흔적에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기며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여기어가며 경건의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영으로 깨어있는 자, 영으로 살아있는 자,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물질들 위에도 함께 하시며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를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제약을 죽게 하리이며 회개키로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아가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과 주께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결단하며 결심하며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